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모와 기질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의 장남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동생 야곱은 장막안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일을 주로 도왔지만 이 에서는 기질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누비며 사냥하는 강인한 체력 그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에서는 상남자, 인기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상남자 에서를 뒤로 하고 왜 하나님은 장남이 받아야 될 큰 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서가 가진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에서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그 에서의 문제점이 오늘 나에게는 과연 없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에서의 뒤늦은 눈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에서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소용인가? 이게 에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본능, 내 욕심,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구약 그 당시에 큰아들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권한을 가졌던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하다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딱 보니까 동생이 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 죽 한 그릇만 다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딱 그 틈을 노려서 형님,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큰아들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 명분 그거 나한테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들은 에서의 반응이 뭐냐? 자, 32절 보시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배고픔의 본능적인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과 지금 당장 허기진 내 식욕, 이 두 사이에서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간적인 배고픔보다는 하나님 주실 영원한 복이 더 큰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성숙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당장의 허기보다 하나님 주실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방금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면 제가 4개의 동사를 의도적으로 크게 해두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저게 히브리어로 다 동사가 다릅니다.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이게 다 연결 동작입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히 저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자라는 단어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침을 뱉다, 멸시하고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잠깐 까먹은 게 아니라 그 뭐 큰아들이 받는 복 그 뭐 중요하냐, 침을 뱉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 당장 배고픈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이 순간만이 아니라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동을, 에서의 행동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는 게 뭐냐 하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거룩한 걸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인 내 욕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선택하는 것, 그 행위가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사의 평가에 따르면 이 에서의 문제는 순간적으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중요한 것보다 내 생각, 이걸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망령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과연 에서의 모습과는 다른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내가 좋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내 몸이 편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야, 뭐 내 잘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닌가? 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먼 옛날의 한 인물 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생활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어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행동은 복음처럼, 인격은 주님처럼, 사역은 성령의 열매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선생님이 노릇을 하는 부모님의 조언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열심이었다 하는 것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대충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는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이 자기만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눈 에서의 행동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먼저 방금도 살펴봤지만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게 에서가 언제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사냥하다가 에서가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게 에서가 몇 살 때 했던 일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왜?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몇 살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어디냐 하면 26장 34절입니다. 자,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몇 살에 합니까? 40세에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건 2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최소한 에서가 결혼하는 40살 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30대의 어느 날 배고파서 돌아오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야곱이 도망을 가고 에서가 뒤늦게 이걸 깨달았던 이건 에서와 야곱이 몇 살 때일까요? 계산을 다 해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에서와 야곱이 77살 때입니다. 놀랍지요? 거의 40년 지난 겁니다. 77이면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삭이 예를 들어서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평균 수명보다 한 2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77이라는 나이를 지금 우리 시대 77이 아니라 180세가 우리보다 2배를 더 살았으니까 77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30, 40대 정도에 해당되겠지요. 77살에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와 직접 에서가 그 복을 못 받고 야곱이 가로챘을 때 시대의 간격이 거의 40년 된다는 겁니다. 30대에 일어난 일인데 77살의 동생 야곱에게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겼는데 성경 그 어느 구절에도 에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내가 이 일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에서의 평생이었다는 거죠. 최소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열심히 사냥했을 겁니다. 사냥꾼이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그 열심은 스스로의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이지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헛똑똑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더 소중한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열심, 두 번째 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에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26장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지요.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럼 한 번 결혼해 아내를 두 번 맞이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40세 되는 해 같은 해 두 명의 여인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손 만대가 되라고 복받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소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을 아내로 택했어야 합니다. 헷 족속의 아내를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무서운 일이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순결한 신앙 전통을 끊어버리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6장 35절 보십시오. 자, 에서가 2명의 아내를 취했는데 부모님 반응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며느리를 둘을 얻었는데 부모님은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 에서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에서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아내를 둘 구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지? 이유가 뭘까? 또 혼자 고민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28장 8절이 에서의 결론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아, 그렇구나. 내 아내 두 사람이 가나안 사람의 딸 헷 족속이라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안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겠죠. 그리고 또 결혼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 외에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니까 이 아내는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에 보면 성경 기자가 뭐라고 씁니까? 본처들 외에 다른 여자를 취했다. 본처들 외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본처가 둘이나 있는데 왜 또 결혼하느냐 하고 매우 비판적으로 쓰는 어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의 아내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3명 아닙니까? 3명?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외로 허락을 해주실 때 후처를 얻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에서에게는 몇 명의 아내를 더 얻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족장들 중에서 일부 일처제를 가장 완벽하게 평생 동안 지켰던 훌륭한 위인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는 오직 리브가 한 여인만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걸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장남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자기 뜻대로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생각으로 헷 족속이라 싫어하는구나. 또 결혼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기도해야지요. 에서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높고 신앙이 더 좋은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하거나 조언을 구했어야지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만의 열심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헛똑똑이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기도도 필요 없다, 조언도 필요 없다. 교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너무 하다 보니까 허기졌습니다. 자기 열심이지요. 여러분 다 큰 성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사냥 열심히 하다 배고프면 알아서 돌아와야지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조절 못해서 되겠습니까? 결혼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 보기에 열심히 신부감을 찾았다 할 말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3자가 딱 에서를 보기에는 믿음직한 장남 같고 상남자 같고 스타일도 호탕하고 자기를 알아서 잘하는 열심히 있는 큰아들,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 열심, 자기 결정권이 함정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지요. 기도가 없는 열심, 방향이 틀린 열심은 결국 고통을 낳는다. 이게 에서의 삶입니다. 기도 없는 열심, 자기만의 열심이라 방향이 없는 열심, 틀린 열심, 결국 고통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 위에 아주 멋진 그 쾌속선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은 강력하고 그 요트가 너무너무 외관이 화려하고 멋집니다. 사람들은 그 멋진 배를 보면서 와 멋지다. 저 배 주인은 누굴까?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는 나침반이 없답니다. 선장은 자기 기분대로 키를 돌립니다. 멋진 배라고 모두가 칭찬하니까 야 오른쪽에 경치가 좋다. 오른쪽으로 가자. 야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저 섬에 가서 밥 먹고 가자. 나침반이 없으니까 방향은 정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대로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마구 편하게 달립니다. 배는 엄청난 속도로 물결을 가르며 지나가지만 점점 가야 되는 목적지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렇게 점점 목적지하고 멀어지다가 문제가 뭡니까?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고 암초를 만났을 때 선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의 인생, 멋진 쾌속선 같지만 나침반이 없는 쾌속선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느냐, 내 열심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점에서 에서가 실수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만 살아도 척척 인생이 잘 풀려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합니다.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주일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바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의 적신호입니다.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친한 다른 성도들에게 열심히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열심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의 열심은 무엇으로 점검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 이것으로 열심히 점검받아서 나만의 열심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심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에서는 장남이 받을 복을 기대했는데 이 야곱이 다 받아서 가로채 버렸습니다.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34절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펑펑 웁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다 가르쳤지만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번 보세요. 소리내어 펑펑 우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에서가 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해서 우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채서 그 화가 난 거죠. 자기 분을 못 이기는 겁니다. 아차,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서 분해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에서가 참 못난 사람이지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자, 왜 제가 에서가 못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어지는 36절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동생이 나를 두 번째로 속였습니다. 옛날에 장자의 명분을 뺏고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분이 납니다. 지금 야곱, 속이는 자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끝까지 야곱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모든 원망을 전가하는 것이 에서의 못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이삭에게 때를 씁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빌 복이 야곱에게 준 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끝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이 행동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려진 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에서는 축복만 원할 뿐 회개할 마음은 끝까지 갖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용서를 구하는 일은 끝까지 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열심을 집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신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야곱 이야기, 에서 이야기 쭉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 인생을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면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배를 채웠지만 미래를 잃었고, 야곱은 팥죽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서는 배를 채웠지만 미래를 잃었고, 야곱은 팥죽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처럼 내 본능과 즉흥적인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자권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죽 한 그릇과 바꾸는 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교정해 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앞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에서의 비극에서 야곱의 축복으로 옮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으나 여러분의 시선은 저 멀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매력적이었으나 어리석었던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에서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상남자 같은 당당함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쿨한 인생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자리, 약속의 말씀, 성도의 권세를 한낱 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장난 나침반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뒤늦은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길과 생명이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